지난 12월 9일에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 통지가 있었습니다. 성적 통지가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두 가지 패턴의 기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번 수능이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에 아이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번 수능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선생님들은 출제는 이런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어땠는지는 정확히 성적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성적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년도 수능과 비교하여서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기사들이 오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수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풀었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집단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지? 이랬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그래도 무난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 국어의 난이도는 조금 하락했지만 수학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다. 그래서 수학이 결국에는 올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 종류의 패턴의 기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기사는 매년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기사로 실게 됩니다. 올해에는 3명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는데, 특별히 올해 3명 만점 받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미국계 베트남계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수능에 만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수능 역사상 다문화권 가정에서 만점자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특별히 공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관심 갖게 읽으신, 찾아보신 기사가 만약에 있다면 현대 청운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권하은 양에 대한 기사였을 것입니다. 만점자는 3명이 나왔지만 표준 점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권하은 학생이 전국 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누군가가 딱 알려지고 나면 수많은 기자들이 이 학생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매년 똑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어떻게 만점 받는 애들은 꼭 똑같은 답을 이렇게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번 최고점을 맞으면서 전국 수석을 한 권하은 학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외도 받지 않았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답을 찾는 과정을 연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비결은 문제집을 많이 푼 정도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온갖 종류의 문제집을 다 사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출판사에 따라서 문제는 다르지만 똑같은 공식을 언제 어떻게 대입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지를 찾게 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출제자의 이 의도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매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이야기한 어쩌면 가장 많이 겹치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능만 그럴까요? 저는 수능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면 그 시험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사서 우리는 풀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국가고시인 운전면허증조차도 서점에 나가보시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서로 다른 출판사가 다양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실 때 그 중에 어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그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면 그러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고 났을 때 내가 내린 답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요구하는 답과 같은지를, 결국 모범 답안을 맞게 썼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쓴 답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과정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시험을 볼 때에는 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리버티에서 공부를 할 때에 늘 언어의 한계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듯이 미국도 교수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천차만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거는 너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내가 영어를 썩 그리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 강의안이나 아니면 PPT 자료나 어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 전에 저에게 좀 미리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예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매년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시험 시즌이 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죠. 늘 영어에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시험 공부를 준비했던 방법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 예상되어지는 기출문제를 만들고 그 예상 기출문제에 나름 내가 생각한 모범 답안을 미리 만들어요. 만약에 8문제를 기출문제를 내면 A4 8장, 10문제의 기출문제면 A4 10장, 과목당 그렇게 만드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수십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미국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또 구약의 이 시편의 대가로 불려지는 게리 야치라고 하는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으로부터 시편 수업을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이 되어서 예상 문제를 추리고 예상 문제 답안지를 만들어서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러면 포기하고 나오질 않고 이 제가 그동안 외워왔던 문제들을 어떻게든 교수님이 낸 문제와 연결을 지으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앞에 한 2줄 정도를 교수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줄을 써놓고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성적이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나왔어요. 유학생인 신분으로 이왕이면 좀 유학원 한국에서 영어 잘 못하는 사람 좀 극률의 점수도 좀 주고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거는 제 생각인 거고 교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원하는 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던 거죠. 성적표를 받아들고 아쉬운 마음, 왜 좀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그 순간 제 안에 깨달았던 생각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왕이면 좀 그래도 나름 했으니까 복 좀 주세요. 이왕 나름 했으니까 건강 좀 주세요. 이왕 나름 했으니까 저에게도 물질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모범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질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때에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2장에서는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남겨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내용을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그들이 나름 건강한 의미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지만 서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22장에 등장을 하고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과 가까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너무 분명하게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앞부분을 잠깐 올라가셔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등장을 하고요.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유언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특별히 오늘 22장은 리더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리더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쉬게 된 지 오래됐다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정복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났어요. 땅 분배가 끝나고 지난주에 르우벤, 간, 므낫세까지 요단 동편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땅에 가서 자기의 삶을 꾸리기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간 지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의 나이를 약 80에서 85세로 봅니다. 정복전쟁 7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복전쟁과 땅 분배까지가 끝나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의 이 기간을 약 17년에서 18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 110세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17년, 약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들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안식도 누리고 이제는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썰을 푸는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서울에 있어갖고 올라갔는데 목사님 중 한 분이 아버님께서 국립현충원에 이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하셨나 봐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국립현충원에 묵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아버님께서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이 참전을 하셔갖고 그 목사님도 체격이 좀 좋으시거든요. 앞에서 막 전쟁을 하셨는데 뒤에서 도무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군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무 앞에서 싸우다가 철수하라는 명령을 못 들으신 거예요. 못 들으시고 계속 전진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다 철수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아버님께서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퇴 해가지고 부대에 합류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공로가 됐냐면 모두가 후퇴할 때 끝까지 나가서 싸웠던 최후의 한 사람,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훈장을 받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다는 이야기. 막 웃으면서 우리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셨는데도요 그 아드님 목사님이 썰을 엄청 푸시는 거예요. 전쟁 한번 참여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포탄이 오가고 막 주변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할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리더 그룹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전부 다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들의 역할들을 다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야기, 막 이런 얘기들로 지금 가득 차기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삽지 보시면 첫 번째 질문, 언어 영역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1절부터 다 읽으면 너무 좋지만 오늘 본문만 다시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빠르게 읽을 테니까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밑에 응용 문제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제일 많이 반복된 표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반복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할 표현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에요. 누구든 자기의 업적을 남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도와줬어. 교회가 예전에 건축할 때 내가 어떻게 얼마를 건축원금했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은근히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과정에 모두가 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여호수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모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내가 이루어온 업적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냈어. 그거 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내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믿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어른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되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온 삶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할 것이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쩌면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야 그때 말이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우리 이랬지, 야 그때 우리 아이성 점령할 때 이랬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았었지, 이런 얘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어르신들 너나 할 것 없이 야 맞아 나도 그때 이런 기억이 있어서 저런 기억이 있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두령들은 연장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인정받아서 각 지파 족속의 우두머리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등장했던 장로들보다 훨씬 더 썰로 풀자면 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분들인 거예요. 재판장,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들을 판결해주는 법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 말이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에 왔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결해줬지. 이야기할 거 많아요. 관리들, 행정관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 관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 이야기 끝내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23장의 이 모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 살고 나서 보니 110세가 돼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인생에 남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더라. 하나님 밖에 남는 게 없더라.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칼렛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국 대표를 하셨고 또 이사로 계시면서 이제 지난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고문으로 추대를 받으시면서 후임 목사인 저에도 지역 총무로 지난주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명식 이제 그 총회가 열리기 전에 칼렛 이사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신임으로 들어온 임원들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한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저 그 위임식 때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12월 27일 되면 만 1년 됩니다.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가만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바쁘게 한 해를 달려왔고 그리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역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신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긴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눴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때로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다른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가정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어서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모든 가정 신방 끝나고 나올 때마다 아내와 함께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고백을 매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피곤은 있었지만 신방하면서 영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건가요? 내가 내 건강 관리한 거예요? 난 비타민도 챙겨 먹고 마그네슘 챙겨 먹고 철분도 챙겨 먹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심장이 뛰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 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장을 향해 심장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장 멈추면 안 된다. 너는 계속 뛰어야 돼. 라고 지금 명령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온 몸에 혈액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혈액이 손끝 마디마디까지 전달되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해서 지금 모든 피가 우리의 몸 곳곳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건강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면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2년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남겨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 남겨진 것처럼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2022년 51주차 다음 주 마지막 주 예배를 눈앞에 두면서 나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 내가 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 2022년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그런 고백을 하기가 부끄러우시다면 다가오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가득한 2023년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된 주님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주님만이가 남겨진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끊임없이 우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지나고 나면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정복전쟁을 요약한 거예요.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땅 분배를 요약한 거예요. 5절,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내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땅 분배해 주셨고 이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삽지 보시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 모든 힘을 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율법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율법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 질문과 응용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그 아래에 넣어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무엇이 삶의 기준일까요? 건강한 성도는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느냐라는 질문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3, 4,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언급을 하고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경험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듣기 평가를 잠깐 할 건데요,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정확히 누가 한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느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건지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일부 때는 다 맞추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쪽에서 일하는 분이 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법조계에서. 그럼 법조계에서 한 분이라면 법조계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11월에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이 취임식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출마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선거가 왔을 때 내가 지나다니는 유세 차량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에 들리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 이 사람 어디에 나온 후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중구 발전을 위해 제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나온 사람, 뭘 당선하기 위해 나온 사람일까요? 중구청장이에요. 대전시가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출마한 사람이에요? 대전시장에 출마한 사람. 내가 어디에 힘을 쏟느냐는 거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왔고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각부 장관들이 함께 배석을 하였고 패널들이 던진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하다가 때로는 이건 내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때로는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이, 노동계와 관련된 질문에는 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이 서로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걸 들었는데요, 그날 참석했던 장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신문에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거기에도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라는 이 말들을 장관들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딘가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일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힘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직업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있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전도서 말씀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은 낙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업에 맞게 내가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쓰는 것은 내게 주어진 직업에 있어서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도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게 힘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묶다, 강하게 하다, 완고하다, 지속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고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해야 되는, 더 강하게 키워나가야 될 것이 있고,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와 일치되듯 꽝꽝 묶어야 되는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책을 떠나지 않는 것.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완고해야 하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도로서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 하고,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치 묶인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디에 힘을 쓰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원고를 가만히 보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런데 여전히 내 방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영적인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자답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고, 거기에 내 답을 자꾸 드리면서 맞았다고 해주세요라고 억지 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 여러분, 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10계명에 있는 말씀부터 띄워놓고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결국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잘 지키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됩니다. 나머지 일상 속에서 성도와 성도, 믿지 않는 이들과의 교제 속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떠나삽니다.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고전에 사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기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한의 장수였던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 이야기인데, 이 이광은 궁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활 쏘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호랑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냥해야겠다. 그래서 이광이 전력을 다해서 화살을 당겨서 명중을 시킵니다. 분명히 명중이 됐는데, 활이 박혀 있는데 호랑이가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활 쏜 곳에서부터 그 호랑이가 있는 곳까지 가서 보니까 호랑이를 쏜 게 아니라 호랑이 모양의 바위를 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내가 쏜 그 활이 바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광이 야, 내가 활 잘 쏘는 줄은 알았지만 바위까지 뚫어낼 줄은 몰랐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활을 가지고 조금 전에 활 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활실을 당겨서 다시 활을 쐈는데 이번 두 번째 쏜 활은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안 박혔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화살은 내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쐈던 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모든 힘을 크게 쏟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버드는 잠들지 않는 도서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교입니다. 웨이 슈잉이 쓴 하버드 새벽 4시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어떤 누군가가 요약해 놓은 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 안에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고 하는 책은 도대체 이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은 왜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랑 이렇게 달라도 다르냐, 도대체 이 특별함이, 하버드라고 하는 특별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분석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을 쏟아라. 그래야 비로소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지난 2022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힘 쏟았습니다. 여러분들 힘 쏟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2022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최선 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최선이, 내가 쏟았다고 생각하는 그 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쏟을 때에 내가 율법책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도전하고 뛰어넘고 더 큰 힘을 쏟을 때에 영적인 여러분들 안에 있던 잠재력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킬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나? 그렇게 할 때에 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쓸 때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쁨이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스스로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인생은요,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고 빼야 될 때는 빼야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요, 결국은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을 적용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선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힘써,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율법책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오고 난 다음에 7절과 8절은 힘써야 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해야 할 것과 힘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가나안 민족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힘쓰지 말아야 될 것. 왜요? 여기 힘쓰지 말아야 될 것에 힘쓰는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힘쓰지 말아야 될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나름 지혜롭게 살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부귀 영화를 누려보려고 발버둥 치며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삶.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얘들아 세상이 너무 깜깜하다. 너가 가서 좀 비춰라. 얘들아 세상이 너무 맛을 잃었다. 정신없이 돌아간다. 너희들이 가서 좀 맛을 좀 찾아라.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지 세상과 동화돼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성공하기를 원하며 거기에 힘을 쏟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쓰지 말아라. 거기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여기 부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억하여 언급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계속해서 애굽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거기 되게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거 많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종노릇하던 우리를 꺼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자꾸 그때 이야기하고 자꾸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것 기억하는 일에 힘쓰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이방의 것들, 세상의 것들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7절에 이야기하셨다면 8절에서는 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저는 성경 제가 말씀 읽을 때 여기 가까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가까이.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 여러분, 철봉에 매달릴 때 뭐 줘야 되죠? 힘 줘야 매달립니다. 힘 써야 되는 거. 우리 앞에서 크게 힘써 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고 했잖아요. 율법책을 지켜 행하려면요 힘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이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힘 써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정보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들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씨름하면서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엉뚱한 데 힘쓰면 안 돼요. 성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힘쓸 때에 건강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역사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1대 1000으로 싸워도 니들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맞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 얘기를 하고 11절에 다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는 무엇을 위해 영끌해야 합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그 좋은 표준말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영혼까지 모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끌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끌했다는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여기저기 대출받을 수 있는 거 다 대출받아서 집 샀을 때, 집 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작년까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영끌해서 집 샀다, 영끌해서 대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여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끌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영끌했다는 표현만큼 좋은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성도는 무엇을 위해 영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영끌해야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여기 11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영혼을 집중하여라는 의미예요. 영혼을 집중하여. 그 얘기가 영혼을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영적인 힘과 모든 영적인 집중을 다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일. 모든 영혼을 다 끌어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라. 평생을 달려오고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영혼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동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날 예배가 끝났는데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여기 분당에서부터 나가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만나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저 위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저 위한 말씀이었어요. 지하 내려갔는데 주차장에서 만난 지체들도 목사님 오늘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왔던 모든 성도가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했을까? 물론 목회자인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배했느냐는 거.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세미나가 아니고요, 설교는 지식 대방출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읍니다. 있는 힘을 다합니다. 토요일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어제도 새벽 2시 반에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자는 시간도 주일은 알람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단위로 계속 눈이 떠져요. 담임사역 시작하고 토요일날 제대로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올로 목사님도 평생을 그렇게 하셨겠죠. 중간중간 잠 깨면은 반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나러 나오는 모든 영가족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도 끌어모아요. 있는 힘을 다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하는 예배,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해답을 찾게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 기도 시작할 때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 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제 개인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너무 위대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갖고 주님이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삶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영혼까지 다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내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사치레 하듯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끌고 와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내게 좀 맡겨라. 저울질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영혼까지 끌고 와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아까 8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매달리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매달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했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여기서 돌아서는 건 어디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하여. 아까 8절에 나왔던 가까이 하여가 12절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영끌까지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12절 민족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할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나름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매달려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은 12절은 이 민족들에게 매달려, 그 얘기에 가까이 하라는 매달리는 표현이었어요. 매달려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당시의 혼인은요 부를 더 쌓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이 왜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재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혼인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여기 본문에서의 혼인은 단순히 남과 여가 만나갖고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혼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쟁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민족들에게 매달리고 아예 더불어 혼인하고, 혼인은 뭡니까? 성경에서 혼인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방법에 연합을 하는 거죠. 서로 왕래하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영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그 질문에 모범 답안을 만약에 내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반쪽짜리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징계하시잖아요, 화가 나요. 섭섭함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그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공의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3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12절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민족들에게 매달리고 민족들의 방법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정쟁에 결혼하듯이 혼인을 하고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확실히 알라 해도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13절의 말씀을 읽는데 약간 살기도 느꼈어요. 확실히 알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영혼까지 딱 끌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다 하면 확실히 알아라. 이거는 이럴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완전히 배제한 표현이에요. 100% 무조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민족들에게 매달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 나도 이루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일이 오게 될 것. 너희들 목전에서 내가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올무와 덫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한 단계 점프하려고 그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성경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프는커녕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잡아놓을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도 엄청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가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에요.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거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오늘 이렇게 제발 듣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 작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야 라고 들으시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다 말씀 마무리하고, 1부 때도 시간이 없었고 뒤에 더 못하고 끝냈고 2부도 지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팩트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신약으로 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병든 자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사건, 그것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멘 하신다면, 지난 2022년 나는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삶에서 그게 안 되면은요, 그건 아멘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를 하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자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일치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세 밑에서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삶을 살아오고 전쟁에도 나가보고 땅 분배도 끝내보고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명제가 여호수아 안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만약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서 그 여호와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끌어모아 집중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13장 13절 14절 여전히 그냥 마음속으로는 복 받겠지, 복 주시겠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듭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고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내년 1년 동안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 곳곳에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 때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결단의 고백으로 인하여 2023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모든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